따라서 감람산 기도. 마태복음 26장에는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붙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감람산 기도 이렇게 제목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바로 밖에 있는 감람산, 일명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 가셔서 어쩌다 기도하신 게 아니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감람산에 있다. 그걸 누가 잘 알고 있냐? 가룟 유다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밤만 되면 감람산에 가셨으니까. 일명 요즘 우리나라 말로 산기도 다니신 겁니다. 산기도. 가보면 또 아유 산도 아닌데 무슨 동산, 나지막한 산, 그걸 감람산이라. 거기 감람나무가 거긴 많이 감람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심은 감람나무가 예루살렘 밖에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래서 일명 감람산이라고. 예수님이 여기 기도도 오면 감람나무 그 열매를 이렇게 쥐어짜서 기름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도를 간절히 애써서 하셔서 감람나무에 기름 짜듯이 하셨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다. 내용이 많아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6장을 반드시 꼭 읽어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26장 그 36절부터 46절까지 읽어야 되냐면,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모든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 기도를 하셨나? 아니면 예수님과 세 제자만 기도하셨나? 오늘 본문을 읽고는 도저히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냥 여기 앉아 있어.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냥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도 얘기하십니다. 고민. 내가 정말 너무너무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고민이 심한 고민을 하면 죽지는 않지만 거의 뭐 죽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고민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 걸 아셨기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세 제자에게 같이 기도하자. 돌 던질 만큼 그 돌 던질 만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돌 던질 만큼 거리에 세 제자를 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 앉아 있으라는 건가? 기도하라는 건가? 어쨌든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다 고민도 얘기하시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서 세 제자를 두고 같이 손 붙잡고 합심 기도한 건 아니셨어요. 좀 근거리에 이렇게 그 제자들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여기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또 이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엎드려서 기도했다고까지만 나옵니다. 엎드려 기도.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그런 표현이 나와. 무릎을 꿇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 가신 것도 사실이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성화가 많은 거는 예수님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기까지가 확인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겟세마네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에 가면 돌이 바위 같은 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셔서 흙바닥이 아니고 돌바닥 위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 봤어요? 해보셔야 돼.
나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다 한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야, 어떻게 그 게스마네 동산 저 가봤는데 그 바위가 막 만질만질하죠, 그냥 막. 응? 여기 지금 대리석처럼 이렇게 만질만질하죠. 이런데 무릎 꿇는 건 차라리 다. 왜냐면 맨질맨질하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 저기 타일 위에 무릎 꿇으면 아유 아파. 여기 무릎 꿇으면 이게 나무판보다도 더 아파. 어쨌든 나무판은 그래도 탄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무판 타일이 더 아파. 그런데 게스마네 동산 바위 가보시면 알지만 울퉁불퉁이야. 거기서 우리 주님이 바위에서 무릎을 꿇으셨다. 야, 엄청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산에 갈 기회가 있거든. 바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니까. 이렇게 좀 엎드려서 이렇게 딱 기도해봐요. 그리고 얼마큼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이 시간도 알려줘서 1시간. 그 몇 번 기도해서 3번. 그러니까 바위에서 1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면 무릎이 아프셔서 일어나셨나? 어쨌든 예수 일어나가지고 제자들 점검하러 갔습니다. 야, 니들 왜 기도 안 하냐? 그리고 깨워주시고 다시 또 가서 1시간 기도하시고 또 와서 야, 니들 왜 기도 안 하냐? 또 깨워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저는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 해봤어요? 난 해봤습니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야,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기도가 아니구나. 아주 정신 바짝 차려집니다. 무릎이 막 그 몸무게를 이렇게 누르면. 예수님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세 제자와 함께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바위 덩어리 위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것도 기도도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습니다. 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 내용은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에이, 예수님 같은 분이 그런 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같은 분은 그런 거는 능히 감당하자. 우리하고는 급이 다른데 예수님이 그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는 우리도 이렇게 어떤 힘든 문제 앞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때때로 뜻을 변경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뜻도 바꿀 수가 있구나.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 뜻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애굽에서 내가 건져주긴 했는데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죠.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막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모델적인 민족으로 막 쓰시려고 만들었는데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싹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고 없애려고 하다가 그래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꿔. 그래서 용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종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일단 지나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건 뭐 그냥 한마디로 내 뜻대로 마우시고. 사실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근데 내 뜻대로 마우시고 여기다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우시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우시고 우리는 뭐 좌우간 어쨌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섭섭하고 시험 들고 막 교회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막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 응답도 안 된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돼. 세 번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변경해 달라고까지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기도의 맡김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또 모델적인 사람인데 부정하게 얻은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살리려고 다윗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신하들이 보니까 아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아들이 죽기 전에 다윗 왕이 먼저 죽을 것 같아. 얼마나 다윗이 그 아들을 살리려고 간절히 정말 여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지 신하들이 볼 때 아들이 죽어가는 건 둘째치고 왕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막 신하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걷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금방 또 옷을 갈아입고 저기 언제 그런 기도를 했냐 하듯이 그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신하들이 또 어안이 펑펑해요. 뭐야 쇼한 거야? 조금 전까지는 막 살려달라고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이 금방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뭐야? 다윗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들을 데려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한 후에는 그 뜻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복했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살다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 거를 여러분 보시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좀 덜 되거든 천국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머리로 이해될 수 있도록 그게 이런 상황이었다고. 우리 교회 나왔던 분인데 남편이 그게 요즘으로 옛날에 보안사라고 했는데 옛날 군정시대 보안사니까 자전차 광화문서부터 술 먹고 여기까지 그냥 휘청휘청 차가 와도 못 잡는데 아무도 뭐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뭐 그냥 막 그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산책 갔다가 죽은 겁니다. 막 억울해가지고 기도원 가서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흔들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더래. 네 남편을 이런 때도 데려갈 수 있고 이런 때도 데려갈 수 있고 이때도 데려갈 수 있고 이때도 데려갈 수 있는데 지금 데려왔다. 이해가 되더래. 이해가 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간절히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겪고 있을 때 혹은 지나갔을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계시냐고 그럴 때 많은데
글쎄 잘 다 이해가 안 되거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볼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궁금한 거에 모든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그 높고도 넓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3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냐? 3번 기도하셨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는데 1시간씩.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제목은 아주 간단하고 간결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시다가 조시다가 뭐 그냥 기도하시다가 딴 생각하시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닌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1시간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다. 아주 기도의 좋은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는 그래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긴 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1시간이면요 굉장히 깁니다. 긴 시간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기도에 관한 말씀 가운데 너희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꼭 이 말씀이 한 번 말한 거를 그냥 딱 한 번 말하고 나면 끝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니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 그까지는 해야지. 왜냐하면 문장이 거기서 끝나니까. 그러면 그 기도하는데 30초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30초 했는데 그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인가? 요 지금 그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끝. 다시 또 하면 안 돼. 이 기도를 다시 또 하면 안 돼. 왜? 중언부언 같으니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얘기는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을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혼미한 가운데 헛소리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 잡생각해 가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귀가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업 구상하는 분도 있어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기도 많이 했다고. 사업 구상은 자기 사무실 돌아가가지고 맑은 정신에 앉아갖고 사업 구상을 해야지. 왜 앉아갖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잔뜩한 거를 기도라고. 기도 아닙니다. 그게 중언부언인 겁니다.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비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여러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그걸 가지고 1시간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3번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반복하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고 간절히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결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앞을 향하여 전진하셨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피시길 바라고, 하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그 뜻을 향해서 묵묵히 우리 주님처럼 앞으로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아주 모델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서 나도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